인격이 갖춰진 자의 모습입니다. 앞서가지 않고 순리를 자연스럽게 따른다.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진리는 바른 것, 옳은 겁니다. 순리는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순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르는 게 순리입니다. 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리는 하나님 뜻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순리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리입니다. 하나님 개혁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순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갖춰진 자의 모습입니다. 곡선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의 인격,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면초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한 겁니다. 세 번째, 범사에 하는 뜻을 찾으며 깊이 높이 길이 넓이의 세계로 들어가 비밀을 가진 능력자가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래서 깊이 높이 길이 넓이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가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언제나 경계함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혼 속에 입고 말이죠. 언제나 언제나 경계하지 않는 책임다 중심을 믿어지게 합시다. 언제나 경계하지 않는 책임다 중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경계 없이.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희로애락의 사건을 하나의 처리 과정의 길목으로 본다. 다섯 번째,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인격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상대방을 그를 보면 존경한다. 진정한 제압이다. 옳은 말, 바른 말,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를 말합니다.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제압.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취합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으로 취합해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사랑 앞에는 말입니다. 다 녹아요. 다 녹아요. 사랑 앞에는 어둠도 물러갑니다. 사랑이 율법이고 완성이고 성경이 완성입니다. 사랑은 말씀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영혼 속에 입으면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와요. 자꾸 사랑해. 속성이 나와요. 인격자의 특성입니다. 첫째, 사방을 본다. 한 면이 아니라 사방 전체를 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인격자는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여요. 또 자동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따른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기 위해 순리를 따른다. 내 욕심,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사람들은 내 것을 자꾸 고소해요.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인격자는 시야에 제한이 없다. 막힘이 없다.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수 없다. 우리가 시야를 막는 것은 욕심, 미움, 교만, 혈기, 신학, 보수주의 신학, 독선, 고집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시야에 막힘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인격자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모두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기준이 있으면은 남의 하는 거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판단해요. 그리고 본인이 걸립니다. 내가 죽을 맛이 돼요. 그래서 내 기준은 내려놔요.
그러면 살맛입니다. 그래서 인격자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인격자는 사방에 걸림이 없다. 자, 사방에 걸림이 없다는 좋고 나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꾸 내 마음을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 나빠, 저거 나빠. 뭘 나쁘다 그래요. 하나님은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인간을 창조하고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시길 죄는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인격자는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내 생각이 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자꾸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우리 속에 입혀서 성경의 사고를 자꾸 만들어 주셔요. 따릅니다. 내 생각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내 생각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인격자의 특성은 정로를 생명같이 여긴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 은혜는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은혜 없이는 사랑도 줄 수 없습니다. 은혜와 은총은 같은 내용입니다. 은혜와 은총은 같습니다. 은혜는 붙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사랑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붙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다른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에다가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하고 붙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짝짝꿍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유난히와 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요 부드러워져요. 기계가 유난히 많지만 말입니다. 뻑뻑뻑뻑뻑뻑해요. 제가 말입니다. 농장에서 구름말을 갖다 끄는데 어떻게 구름말로 말이 이게 제대로 안 나가. 이게 유난히를 갖다 그동안 안 참았더니 말이 이게 구름말가 뻑뻑해갖고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다른 구름만 썼어요. 유난히를 갖다 딱 구름말 거기에 바뀐 데다 그쪽에다 딱 넣어놓으면요 잘 굴러가요. 부드러워. 은혜는 피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꾸 연결시켜. 은혜는 톱니 같은 역할입니다.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연결시키죠. 은사입니다. 붙잡아주는 겁니다. 은사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건, 문제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힘을 공급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사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비가 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눈이 옵니다. 태풍이 붑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태풍이 붑니다. 이거 은사예요. 자, 은사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도했어요. 말씀을 영혼 속에 있는 기도적으로 넣었어. 기도해요. 그러면은 은사가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역사에서 이 말씀을 나한테 입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믿어지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은사 역사 안 합니다. 마귀 역사예요. 자, 은사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사가 나타난 게 은사예요.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 그냥 못 들다 허리가 주저앉았어요. 네 발럭에다가 세 발럭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허리 아프신 남을 입었도다 믿어지게 앞서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허리 아프신 남을 입었도다 믿어지게 앞서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허리 치료해서 고맙습니다. 봉투에 돈 넣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딱 내려오니까 다 났어. 하나님 감사해서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거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그래서 성경이 완성돼요. 자, 은사는 힘을 공급해 준다. 은사는 당겨준다. 은사는 정의정돈시킨다. 은사는 담대해요. 담대해요. 은사는 하는 것을 나한테 탁 당겨서 내 영혼 속에 싹 펴줘요. 당겨줘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나는 은사라고 했잖아요. 성령님 역사하사. 성령님이 일하는 거 은사예요. 일하는 거. 자, 나 교회 청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신다 믿으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그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나눠주길 좋아해. 나는 그런 걸 좋아해. 은사예요. 은사. 나타나는 거. 성령님 역사하는 거.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말씀 붙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아파요? 암병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암병이 남을 입었도다 믿어지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했어. 그래서 나왔어. 이 은사. 그게 은사에 나타나는 거.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영권입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굴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주신 게 영권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는 힘을 말한다. 상대를 제압하는 걸 말해요. 말씀 앞에 정복당하는 것은 영권이다. 말씀 앞에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권입니다.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이 영권입니다. 자, 영권은 정복하는 겁니다. 마귀를 정복하고 박살내는 영권이에요. 영권은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영권은 상대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면 막 따라요. 본능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데 증인들 할렐루야. 권능이 있으면요 돕는다. 헤쳐나가게 도와줍니다. 나를 도와줘요. 깨우친다. 권능 받으면 잠자는 영혼이 생명의 깨우침을 받으면 자꾸 깨우침을 받아요. 잠자가 둘이 번쩍 떠져. 권능은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에서 이기게 합니다. 자, 권능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의 인격이 세워진 정도에 따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격자는 권능이 따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은 평상시의 힘의 2배 따버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간격에서 하나님께서 간격에서 막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날 다스리는 힘입니다. 내가 성질낼 장소에서 성질 안 내고 웃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말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신경질 낼 환경에서 신경질 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말입니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능력자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기를 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 힘이 능력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의 인격이 세워진 정도에 따라 주신다. 능력 있는 자 현실에서 좌절 실망 안 합니다. 능력 있는 자 자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빌보감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은세 받은 자를 통해서 능력과 권능과
영권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힘차다. 하나님이 힘찹니다. 소망이 넘친다. 능력은 의롭다. 능력은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하다. 할렐루야.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결단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꺾는 겁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 꽉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의를 와장창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인간의 의를 꺾어버리고 인간의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강권적 역사. 강권적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낸다. 강권적 역사는 흑벽을 가린다. 사울이 강권적 역사 당했잖아요. 다메섹 도산으로 가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그래 갔다가 그냥 교만한 자를 와간창 깨뜨려서 바울을 만들어버렸어요. 겸손을 만들어버렸어요. 강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질서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한다. 은혜 받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들어야 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 들으면서 납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알고 사는 삶인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과정이. 말씀의 인격자가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한꺼번에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는 허망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일찌감치 순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삶은 평탄했습니다. 순종이 이삭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 따라간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을 성숙시켜요. 사건은 축복입니다. 네 번째, 논쟁과 논란이 일어난다. 영적 갈등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건 만났을 때 말입니다. 내 자를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도 고집도 내려놓고, 이게 영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사건 만났을 때 말, 내 고집 막 붙들고, 내 욕심 붙들고, 죄를 붙들면 더 타락으로 가고요. 더 눕으러 가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만났는데 말인데, 옛날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변해서, 세상 사람은 똑같아. 더 타락해서, 목회도 안 한대요. 그래, 더 타락해. 돈 버는 정신없어. 더 타락해 보더라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된 겁니다. 말씀과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여덟 번째, 운행할 수 있는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 하신 것을 앞서지 않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우시는 자리에 서야 한다. 역할 분담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무기를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열 번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펼쳐야 한다. 자, 1번에서 10번까지 하나님이 성경의 질서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격자를 만드시고 은혜, 은사, 영권, 권능,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냐? 너무 급하다. 급해요. 예수 믿는 사람. 신학교 나오면 그냥 다 될 줄 알아. 안 되지. 껍데기만 됐는데. 내신이 안 채워졌는데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세운 줄로 안다. 성경의 질서가 잡히면 요란스럽지 않고 항상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일이 척척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인격자가 되면요 형통합니다. 남은 품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평소에는 생활의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를 하면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홀로서 기도입니다. 우리 좀 적어주세요. 성경의 질서를 내가 먼저. 성경의 질서를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대로 하나 성경의 질서의 삶 사실을 주여 축복합니다. 꺼졌어요 이제요?